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다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다. 마침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기어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마침내 아세요? 드디어 기어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다. 드디어 기어이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 마귀가 보낸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은 영적인 세력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숨어있는 강력한 말씀으로 가난의 영을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부요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첫째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둘째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 다음에 셋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아침에 일어나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지금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가난의 영이 임하면 째째져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녀 같지 않아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꾸 돈 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가난의 영이 떠나버리면 있는 대로 감사하며 나누게 되고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지갑에 5,000원만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00원 있다 할지라도.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가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벌써 이미 부유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이 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면 내가 벌써 부유한 마음이 오잖아요. 왜? 영은 마음이니까. 영은 믿음이니까. 영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구나. 실망 편찬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직장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선포해봐요. 그러면 잡생각이 떠나요. 어둠이 떠나요. 가난의 영이 떠나요. 부유하단 말이죠. 이걸 매일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시작이 즐겁고 보람된다는 거죠. 나도 해보고 있어요. 지금. 가난의 영이 물러가야 돼요. 가난의 영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게 수억의 통장에 잔고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에 임하면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수억의 재산이 있어도 복을 받아도 우리 속에 부유한 영이 임해야만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부유한 영이 임하여 부유하게 살다 천국으로 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선포하세요. 시편 23편 1절, 빌립보서 4장 19절 외워버려야 돼. 신명기 8장 18절 외워야 돼. 그러면 부유함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해가 계셔요. 복 좀 받으라, 복 좀 받으라. 내가 복을 줄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왜? 마귀에게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따라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자 봤어요. 임사체만 그 자매가 자기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몸이 쓰러지면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저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 낯을 배우니까 자기가 천국에 올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왜? 자기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남들과 비교하면서. 직장에서도 교만했고 교회에서도 교만했고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주일은 철저히 지켜 공예비는 철저히 지켰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금요 철야 예배 다 지켰단 말이죠. 11조도 드리고 다 했어. 근데 교만했단 말이죠. 교만은 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잘난 척하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과 나만 비교하면 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은혜 받은 것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나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누구누구를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가져야 돼. 버려야 돼. 교만을 가졌다면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 순종.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복을 달라 하더라도 복이 저절로 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날마다 나하고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복된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죠. 순종하게 되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순종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그 사람을 이쁘게 보신단 말이죠. 사랑스럽게 보셔요. 우리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이 예쁘면은 뭘 줄고 하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 주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12절 13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뭘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내 월급을 받으면 올 때 내가 한 달 동안 수고를 해서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월급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건 교만한 마음이죠.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말은 뭐냐? 오늘날 바꾼다면 네가 승진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네가 월급을 많이 받게 되면 연봉도 높아져서 많이 받으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한 거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미끄러져 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신앙이라면 어때요?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돼. 더 주님을 찾아야 돼. 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주변에.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잘 살 때 더 조심하고 응답받기 전보다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찾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영생의 축복, 멸류관의 축복도 받을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면 제사 지는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13명 제사를. 우상 숭배한 집안에서 너를 이끌어냈어. 그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네가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너를 건졌기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해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드디어 기어이 나중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있죠. 하루에 눈을 뜨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내가 한 2주 동안 나도 엄청나게 서울대 한 달 정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디스크 증상으로 해서 신경통, 근육통으로. 그것이 고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병원도 다녀오고 침도 맞아보고. 근데 지금은 다 나서가지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고통도 지나가고, 가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원상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면 지옥 가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으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인도하여 광야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간조한 땅이 뭔지 알아요? 달의 인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하루에 2번 우리 동네에도 나타나더라고요. 바다에서 조수가 내려 빠져나가가지고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 바다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낮아져. 건너가기 좋은 땅으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목마르다니까 물을 내셨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16절 시작.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는 거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안내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죠.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 만나를 먹이셨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복을 주려 하셨음이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재물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주님께 주님 것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만든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한 것. 말로서 약속한 것을 다 지켜. 조상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약을 했단 말이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죠. 자, 거기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 찾아보십니다.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자, 찾아봅니다. 이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럿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라. 아멘. 21절까지. 부자가 어리석은 거죠. 응? 영혼을 데려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을 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을 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증거하노니 너희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읽으면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까 최권사가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마음에서 비워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돼.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안 돼.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더 사랑은 뭐냐?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동생을 줄 수도 없고 형도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돼야 돼. 2만 원 있으면 만 원을 형을 줄 줄 알아야 돼. 동생을 줄 줄 알아야 되고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왜냐? 돈 가지고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형제 우애가 더 돈보다 귀해요. 이게 뭐가 더 가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따져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봤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 부유함이야. 부유함. 내 마음이 부유해야만이 나와.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축복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부모한테 어떻게 하냐?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응? 부모님한테는. 가정,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모한테 미안한 게 많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죠. 그건 믿음의 말이죠. 사랑의 말이죠. 겸손의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이런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굴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섬기면 멸망할 것이다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야. 나를 너희서 떠나서 살 수가 없단다.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나를 믿고 의지해야만이 네가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이게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고요. 신약의 말씀은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해 잠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외에는 소중한 게 없구나 하고 알게 되죠.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지혜. 성경은 지혜 서잖아요.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청종이라면 뭐예요? 시킨 대로 잘 쫓아서 해야 한단 말이죠. 시킨 대로 잘 쫓아서 해야 돼. 청종.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쉽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아멘. 내가 부유해지고 새 집에 좋은 집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면 부유해지며 새 가구, 새 가전제품, 새 집기 모든 게 다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마음 가지고 새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 믿음. 믿음이 더 견고해야 돼요. 더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그 가정은 그걸로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새 집에 갔어요.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리게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벌써 이미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준비가 되어가지고 복을 받아야만이 복이 복인 줄 알게 됩니다. 아멘?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복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입에서 저절로 눈을 뜨자마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입에 붙어버리죠. 왜? 새 집에 들어왔어요. 새 가구예요. 새 가전제품이에요. 새 집게예요. 응?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뭐 불평불 많아요. 너무 집이 멀어요. 학교도 멀어요. 좋은 새 집에 들어왔는데.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청아집에 살더라도 나와 잠언해. 청아집에 살아도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세우고 미워한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고 형을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나 벌어질까요? 사람 말을 더 듣죠. 그러면 자기에게도 안 좋고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더 안 좋아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니까. 사람이 질투보다 더 심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죠. 사람이 질투는 3, 4대까지 아니잖아요. 당대에 끝나버리죠. 할렐루야.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질투하셔. 사람을 또 믿으면 또 질투하셔.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바꿨는데, 근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는 거죠.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면 3, 4대가 저주해서라도 나를 뺏기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을 꼭 의식하고 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